우리의 옛 육신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생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의 잘못된 습관, 또한 잘못된 교육,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성품, 생활 속의 의식과 생활 속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기억들, 이런 것들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면의 무의식의 정신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뇌파 속에 잠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예수님보다 너무나 지각된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세상 풍습과 세상 생활과 또한 잘못된 교육으로 또한 나쁜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술을 잘 먹고 지나온 유행가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어떤 피치 못할 환경이 되면 여지없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나 스포츠 영화를 잘 보았던 사람은 오랫동안 지역된 세상에서 즐겨왔기 때문에 그 환경과 여건이 되면 아무런 저항 없이 TV나 오락을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은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마음속의 무의식은 오랫동안 즐겨왔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것에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은 타율적인 지배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회사의 룰에 움직이고 있고, 신앙 안에서도 타율적인 지배가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몇 시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연구와 또한 개인 기도를 하지만 신앙은 형식화되어 가고 교인들의 마음은 세상의 조류의 물결에 흘러 애굽으로 믿음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아픈 사람이 자연적인 식사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먹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방침에 따라가지 않으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싫든 좋든 자연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교리로 교인들을 묶어놓으면 교회의 성장은 더디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안 될 것입니다. 100% 사랑에서 자율적인 지배에서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빛에 따라 사는 사람이 빛의 영향 때문에 술, 담배를 먹을 것이고 끊을 것이고 결국은 자기 지나온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중의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도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심, 탐욕, 식욕적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상태까지 그 영혼을 돌봐주고 이타적으로 공율과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주어도 각 개개인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무단히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연구와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만남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이 시기 때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믿음을 먼저 한 선배들과 믿음 안에서 경쟁하며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체험적인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기도와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하버드 대학 가기 위해서 하루에 서너 시간 잠을 자고 노력하는데 100%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뼈저리게 자기 자신을 반성해 드려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애의가 없습니다. 물론 각 개개인의 개성과 성격과 취미, 교양과 자라온 생활 습관일 수도 있지만 남을 동정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표현을 안 하고 무뚝뚝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속상한 일도 남한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생활에 지쳐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특히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활 습관이 말씀 안에서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라도 상대방의 어려움을 생각해주고
도우려고 하며 말 한마디라도 사랑의 정신으로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항상 솔선수범하며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게 살지만 믿음이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교육, 우리 마음의 생각과 정신을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각 개개인의 믿음 안에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에도 원만하면 안 드려도 됩니다. 가령 삶에 지쳐있는 사람이 수영관을 자주 와서 싫어하는데 수영관 방침대로 5시에 일어나서 5시 30분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삶에 지쳐있는 사람은 100% 예수님의 사랑에 자율적인 100% 지배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쉬는 것이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산보를 하면서 이야기한다든지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사랑에 내면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100% 마음이 우러나와서 믿음으로 조석 예배를 드리고 같이 즐겁게 일도 하고 말씀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각 개개인의 개성을 들어주고 각 개인의 입장에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나도 항상 도와준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편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을 받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너무나 모릅니다. 무관심 때문에 교회는 점점 애굽으로 후퇴되어가고 교인들의 마음도 예수님 사랑보다도 세상의 매력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화적으로 자희생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도가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구호봉사를 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까요? 교회는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냉랭하고 사랑이